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지켜보호하시고 오늘 금요일 밤에 나와서 주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로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귀한 밤이 되게 하시고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우리 두 구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두 구절입니다. 신약성경 311쪽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교회란 무엇인가? 어떻게 좀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시면 좀 어떻게 좀 생각을 어떻게 드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셨는지, 또 어떤 목적과 의도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또 세우셨는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교회에 대한 첫 번째 이 성경 가운데 언급은 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 속에 있습니다. 또한 주님은 무엇이라고 이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가? 마태복음 그 다음 구절에 16장 18절에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주님께서는 이 교회에 대해서 직접 내 교회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교회라는 명칭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총칭하는 이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딱 이름을 들었을 때 세상에는 참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참 많은 교회가 있고 또 올바른 교회도 있지만 좀 올바르지 못한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회라고 하면 어떤 건물 또 어떤 모임 단체라는 생각이 먼저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교회라는 명칭은 건물이나 어떤 조직이나 단체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 성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라고 할 때 이 교회라는 뜻은 이 가르칠 교, 또 모일 회라는 뜻을 쓰기 때문에 무슨 단체 연합체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만 교회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이 부름받은 곳입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곳이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곳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언약을 맺고 또 그들의 역사 속에 간섭하시고 섭리하심을 통해서 장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선택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곳이 이 교회, 또 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 같은 어떤 상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가운데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룩한 영광의 자리, 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리까지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또 주님의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비추어지는 교회의 모습은 이 좋은 모습보다는 좋지 못한 모습도 참 많이 보입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라는 공동체로 모였는데 그 가운데는 이 분이한 일과 갈등, 아픔과 상처를 또 유발하는 곳이 이 교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 세상으로부터 따가운 시선을 피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비록 교회가 완전하지 못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 교회 공동체 속에 분열과 갈등이 있더라도
이 거룩한 교회의 영광을 이 세상에게 뺏겨서는 안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교회는 이 땅 가운데 유일한 희망이고 또 소망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영광이 선포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구원을 받고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전에는 내가 어둠 속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교회에 나와서 이 변화되는 것이 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가끔 교회가 왜 이 모양이냐, 교회에 나와서 나는 좀 인생을 바꿔보려고 나왔는데 교회에 나와서도 전혀 바꿔진 게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말하는 자는 교회가 무엇인지 모르고 이 자기 얼굴에 침을 뱉는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완전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죄인들이 오는 곳이고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자들이 오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자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용납하고 참아주는, 주고 기다려주는 곳이 바로 이 주님의 교회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에는 주 62년 전후의 시대입니다. 로마가 이 세상을 지배하며 모든 영광을 누렸던 시기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로마의 영광이 아닌 이 오늘 교회의 영광에 대해서 오늘 이 에베소서 1장을 마무리하면서 이 두 구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3년 동안 머물면서 가르쳤던 에베소에서 성도들에게 로마 황제 통치하에 무릎을 꿇지 않고 이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의 영광을 다시 한번 밝히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짧은 시간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이 말했던 교회의 영광은 무엇이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의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말씀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를 설명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 위의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만물을 그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이 교회가 이 가장 중심이 되는 가장 우두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지 않으면 교회는 존재할 수 없고 성립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만물은 물질적인 세계뿐 아니라 영적인 세계와 온 우주를 포함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과 우주까지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간섭하시고 인도하신 그 능력이 잘 나타나는 곳이 바로 이 주님의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가 섬기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는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교회는 단순히 조직을 만들어내는 조직체가 아니라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유기적인 연합체가 되어야 합니다. 머리는 대표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장 섬기는, 가장 이 연합체의 가장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고 교회에 나와야 우리가 이 가운데 가장 중요성, 가장 진리 되신 예수님을 올바르게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사람이 영광을 받으면 안 됩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영광과 찬송이 가야 됩니다. 왜 사람들이 교회를 잘 다니다가 이 사입이나 이단에 빠지는가? 그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사람이 영광을 받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다는 것은 주님께서 교회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책임지시겠다라는 뜻입니다. 23절에서는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성도는 혼자일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우리 성도, 우리 몸 자체는 교회가 될 수 있지만
우리 한 몸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 자리와 이 교회 공동체와 이 유기적인 모든 연합체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는 주님의 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나입니다. 머리와 몸이 나누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다 죽게 되기 때문에 이 교회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합이 되어서 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섬기며 높이며 영광을 돌릴 때 교회는 영적인 능력을 공급받아서 한 공동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말씀합니다. 머리와 몸이 나누어질 수 없듯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들은 서로 복음 안에서 연합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 한쪽 다리를 다쳐서 쓸 수 없게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다쳤는데 그 다리를 자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떻게든지 지팡이를 짚고서 목발을 짚고서라도 그 다리를 보완하려고 열심히 애를 씁니다. 아프다고 해서 그 다리를 나 이제 아프니까 손가락이 아프니까 팔이 아프니까 그 다리를 나 이제 새로 자라나겠지 하면서 잘라버리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 다친 곳을 치료해 주는 것입니다. 틀린 것을 지적하거나 아픈 시체를 칼로 도려낼 생각을 하지 말고 그곳을 살려내야 합니다. 그 속에서 교회의 영광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과 연결되어 있고 연합되어 있으므로 우리 모든 교회의 성도 모든 각 부분들은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께 또한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온몸에 또 이 상처가 발생을 하고 또 장애가 발생을 합니다. 우리의 몸도 머리에 명령을 내리면 손과 발이 움직이듯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명령을 내리시면 우리는 순종하고 같이 움직여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손발이 움직이지 않으면 교회는 병든 교회가 될 수밖에 없고 잠자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고 잠자는 성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서로가 각자의 소리를 내고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 각자의 모습으로 어떤 분들은 봉사를 하고 어떤 분들은 또 여러 가지 모습 가운데 각자의 일을 하면서 각자의 봉사를 하면서 수준 높은 신앙으로 자기의 모습과 자기의 믿음으로 성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나의 모습과 나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나의 뜻과 나의 목적과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인지 주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함인지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10년을 다녔든 20년을 다녔든 수십 년 평생을 다녔든 우리가 기도하고 묵상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오래 교회를 다녔으니까 나의 믿음의 수준은 이만큼 올라가 있겠지. 내가 교회를 1년밖에 안 다녀서 나의 믿음의 수준은 여기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의 수준은 주님 앞에서 어디인지를 생각해 보면서 기도하고 묵상하며 언제나 이 교회 안에서 또 나의 주님과의 1대의 관계 속에서 묵상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은혜 가운데 거할 때 교회는 건강해지고 아름다워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과 2절 말씀해 보시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바로잡고라는 것은 이 단어는 이 뼈가 부러졌을 때 다시 맞춘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두 달이 지나면 우리가 뼈가 부러져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가만히 있고 우리가 또 회복을 하게 되면은 뼈는 다시 붙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의 몸이고 지체라면은 서로 용납하고 짐을 나누어 지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세워주고 붙여주는 작업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또 교회의 영광, 은혜가 나타날 줄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 가운데 부족한 부분들이 없는지, 나만 예수를 잘 믿으려고 혼자 끙끙하면서 교회를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 흘려보내고 서로 용납하고 같이 짐을 지고 기쁨을 나누는 귀한 성도들의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 항상 많이 보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다음 구절 본문 23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말씀합니다. 본문에서 이 중요한 단어는 반복하고 있는 충만이라는 단어입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충만이라는 단어의 원어를 살펴보게 되면은 채우다, 또 가득하게 하다라는 뜻의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여기서 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다라는 뜻은 여기서 수동태로 쓰였는데 그리스도가 교회를 충만하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교회는 모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에 의해서 충만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머리이며 또 몸의 비유를 통해서 여기서 우리 가운데 이 성도들한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교회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우리 몸의 각 부분 중에 어느 한 부분이라도 망가지게 되면 우리는 삶의 일상생활에 큰 불편함을 느낍니다. 손톱에 뭐가 가시 하나도 들어가도 우리는 정말 삶의 불편함을 느끼는데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각 지체의 몸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셨다는 것은 얼마나 교회가 중요하냐, 얼만큼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정말 큰 내용이라고 생각이 여겨집니다. 한순간이라도 교회가 그리스도와 분리가 되면은 더 이상은 이 교회의 역할, 교회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 우리나라에는 정말 교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 교회의 능력으로 이 충만해지는 교회는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가. 우리가 그 교회 안에서 특별히 이 우이동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이 우이동교회는 정말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충만해져 가고 있는가. 자기 스스로 본인 스스로한테 한번 질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충만해진 역사가 사라져버려서 세속주의 또 인본주의가 침투해 와서 내 스스로를 힘들게 만들고 교회를 분란시키는 것들이 좀 그런 교회들이 이 세상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갈등과 분쟁 때문에 이 세상에 힘들어지고 세상 가운데 교회가 욕을 먹고 어려워지게 되는 교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부끄러운 현실이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말씀을 보고 우리가 왜 찬양을 부르고 우리가 왜 기도를 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주님을 더 닮아가기 위함이고 더 주님과 가까워지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충만이라는 단어의 내용의 그 중요성을 말씀을 드렸지만은 채워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지 않으면, 가득해지지 않으면 결국 교회 안에서 우리 스스로 주님 앞에 채워짐을 당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외적인 능력이나 세상의 힘, 영향력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 또 거룩성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백성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군사적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영적으로 병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어버리자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는 기도하던 중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선지자는 실제로 살아계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또 통치하시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6장 3절 말씀에 보시면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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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말씀합니다. 천사들이 주고받는 찬송 소리를 이때 선지자는 듣게 됩니다. 성전의 문지방이 흔들리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게 됩니다. 그때 선지자가 어떻게 고백을 하게 됩니까? 이사야 6장 5절의 말씀에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충만하신 영광을 보고서 무엇을 보게 됩니까? 자신의 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너무 교만하게 살아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렇게 삶 가운데, 교회 가운데 충만해져야 됩니까? 마치 사람이 거울을 보지 않으면 이 자기 얼굴을 볼 수 없는 것처럼 주님의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충만함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죽었다가 깨어나도 자기가 어떤 모습인지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자기 자신을 알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또 모두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 가득해지는 곳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하고 찬양을 드리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항상 예배 전에 찬양을 부르며 또 예배 후에도 찬양을 부르며 우리가 삶 가운데 집에서나 혼자 있을 때 찬양을 부르며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갑니다. 죄로 인해서 때로는 넘어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좋지 못한 생각이 들고 우리 마음 가운데 죄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고 유혹이 다가올지라도 우리가 주의 보좌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 이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게 된다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고 잠들었던 영혼들이 다시 깨어나는 것이 바로 이 주님의 교회이고 교회의 영광인 줄을 오늘 이 시간에 모두 다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미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에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하게 부어지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오늘날 이 교회에는 이 예배 드릴 공간이 없는 것도 아니고 또 선교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 나와서 교제와 훈련을 받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효과적인 일 처리가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 전문인들이 또 전문적인 사역자들이 또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세상의 지혜와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라는 우리가 그런 간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마음과 주님에 대한 그런 호소가 있어야, 그런 기도의 마음이 있어야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보게 하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능력을 구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는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고 이 세상 가운데 한순간도 예수 그리스도로 호흡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예수님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간구하고 간청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또 직분을 받고 교회에 다녀도 세상적인 가치와 조금도 다른 것이 없이 산다면 내가 교회를 수십 년 오래 다녔다고 해도 다른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또 남을 죽여서라도 남을 밟고서라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교회는 내가 죽어서 다른 성도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충만해짐을 체험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이 한 성도가 찾아와서 이런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에게 완전한 교회를 좀 소개시켜 주십시오. 정말 완벽한 교회, 건강한 교회를 좀 소개시켜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이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그런 교회를 발견하거든 당신은 제발 그 교회의 성도가 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당신 때문에 그 교회의 완전함이 깨어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는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 갈등도 있고 아픔도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속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전부 좋은 사람들로만 꽉 차 있으면 무슨 긴장감이 있겠습니까? 문제가 없으면 기도해야 될 필요성도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사명, 또 복음 전파의 사명, 또 찬양을 불러야 되는 이 사명들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잘 수행함으로써 정말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많이 쌀쌀합니다. 가을에 피는 코스모스나 이 국화는 이 찬바람이 불어야 싱싱하게 자란다고 합니다. 냉장고는 따뜻하면 음식이 썩어버리고 맙니다. 교회가 기도하는 대로 뭐든지 다 잘 되고 모두 다 성공하고 돈을 다 잘 벌어서 출세한 성도들만 이 자리에 가득 모여 있다면 그 교회는 금방 다 망하고 말 것입니다. 지상교회는 항상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습니다. 울며 회개하고 기도하는 교회가 은혜롭고 복된 교회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넘치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이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목적입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주님께서 의의 면류관에 우리에게 받을 자격이 있다면 또 그런 사람으로 서기 위해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며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아주 좋은 의의 면류관을 받기 위한 그의 좋은 제목으로 갈고 닦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는 우리 귀한 모든 우이동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함께 세 가지를 두고 기도하실 텐데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